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자, 땅이 있습니다. 몇 가지 땅이죠? 네, 그렇죠. 네 가지 땅이죠, 그죠?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세 개는 그 씨에 열매가 맺지 못했고, 마지막 한 땅에서는 열매가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듣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중요하다, 잘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비유 중에 특이하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설명을 따라가면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는 그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18절부터 23절을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참고하면서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것이죠.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닷가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2절에 보면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바닷가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마 너무 많아서 좀 가르치기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셨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조금 높은 지형을 이제 차지하신 것이죠. 배 위로 올라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앉으셨고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이제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온 것이죠. 이런 이제 모습이 사실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씨인데 그렇게 말씀이 뿌려지는 것 가운데 무리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열매를 맺는가? 그 얘기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온다고 얘기하죠.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해석하신 부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 말씀이에요. 씨는 씨가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뿌려지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새들이 먹어버린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새들은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밭이라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씨는 말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뿌려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다른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 씨를 가져갔다.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공격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이제 비유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해가 돋아서 말랐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20절과 21절에 해석해 주시죠.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여기서 말씀으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을 거잖아요. 뭐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박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돌밭에,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죠. 가시떨기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를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하겠죠. 이것 때문에 자라다가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자, 뭐 어쨌든 네 가지 종류의 밭인데 세 종류의 밭들이 다 결실을 맺는데 실패했죠. 열매를 맺는데 실패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자, 마지막으로 땅이 등장하는데 이제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깨달아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으시는 것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열심히 좋은 땅이 돼야 된다. 뭐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의 해석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비유는 목표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외의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것들 읽다 보면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잘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려요? 왜 돌짝밭에 뿌려요? 왜 가시덤불에 뿌려요? 그냥 좋은 땅에 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농부 책임이죠. 농부가 제대로 안 뿌렸잖아요. 아무데나 막 뿌리니까 때로는 저쪽에 나고 저쪽에 가고 때로는 저쪽에 가고. 그러면 농부가 뭐 씨 뿌리는 사람, 뭐 예수님이든 혹은 뭐 하나님이든 뭐 이렇게 되면 농부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목표로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의문만 드는 것이죠. 또 그러면 이 밭이 있을 때 아니 농부가 밭을 잘 갈아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간해서 그죠? 버려야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죠.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농사를 우리가 짓지는 않지만 옆에서 보면 처음에 할 때
막 갈아엎잖아요. 그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땅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모내기를 한다든지 씨를 뿌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있죠. 그런 걸 보면 농부가 게으른 것은 아닌가. 농부의 자질이 의심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이 없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땅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땅이 자기 땅에 돌이 있으니까 돌아 없어져라 이렇게 하면 돌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시덤불아 사라져라 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땅은 땅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럼 좋은 땅이라고 나오는데 좋은 땅에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앞에서 뭐 길가는 새가 없으니까 상관없고 그죠? 길가에는 뭐 아니라 치더라도 다른 땅에서 보면 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뭐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좋은 땅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의 박해와 환난과 재물의 염려가 없어야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없습니까? 늘 있죠, 그죠? 있네. 그럼 난 좋은 땅이 아닌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하다 보면 자꾸 꼬여요, 스텝이.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는 명확하게 어떤 초점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격가지예요. 격가지를 생각하면 비유가 해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뭐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노을을 보면서 우리가 노을을 생각하면서 하늘이 불탄다 비유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늘이 불탄다 했을 때 그냥 하늘이 불다 이렇게 빨갛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깊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불타는데 불은 여러분 불에는 이제 온도에 따라 색깔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높은 불은 뭐예요? 파란색이 더 높은 문과라서 또 갑자기 헷갈리네. 맞아. 하여튼 그래도 칩시다 그냥 뭐 아니더라도 자 붉은 것은 낮은 온도고 그 다음에 파란 것은 이제 높은 온도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노란 거 뭐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붉게 물드니까 태양은 온도가 낮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그냥 그것만 딱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섰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데 이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고 이런 밭도 있어. 그래서 이 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고 이런 밭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요 얘기가 단 거예요. 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 중에 네 부류로 사람들로 나뉜다는 얘기겠죠. 그 사람들이 나는 돌짝밭이 되어야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예수님께서 너는 그래 돌짝밭이니까 죽어라 하면서 말씀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열매 맺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안 맺어야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의도했고 안 했고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기 보면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확률로 봐도 여러분 좋은 땅이 많습니까? 다른 땅들이 많습니까? 네 가지니까. 그죠? 물론 이걸 뭐 25%, 20%해서 25%가 좋은 땅이고 뭐 25%는 돌짝밭이고 이렇게 세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싹을 못 맺고 그 열매를 못 맺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는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지기만 하면, 그래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들을 때부터 예수님 노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이죠. 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머지 돌짝밭이나 가시처럼 일단 말씀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저 얻은 땅입니까?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좋아서 우르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리고 반응도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죠. 또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열매를 맺을 듯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염려 때문에, 유혹 때문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봤죠? 돌짝밭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우르르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겁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반응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은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건 제자들이에요. 그 비유가 풀어지는 사람,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그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숫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도 큰 무리가 따라왔잖아요. 오병이어할 때도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것에 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항상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죠. 말씀은 무리들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정말로 반응하는 사람, 이 반응이라는 게 제자들도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기억나십니까? 누가 내 가족인가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12장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자인데 제자들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좋은 땅인 것이죠. 그런 땅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부족한데 그들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하면서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운동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의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적용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좋은 땅, 다시 말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소수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는 엄청나게 확장력이 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뒤에 나중에도 나오지만 작은 겨자씨 비유 아시죠? 겨자씨가 너무 작지만 결국에 와서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작지만 결국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좋은 땅이 있기만 한다면,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소수예요.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 우르르르 쫓아다니는 큰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한정적인 거예요. 이 비유는 감추어졌다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러면서 너희에게만,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 맺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선택됐나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고, 지금은 별거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청년부 열심히 좀 모이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오늘도 끝나고 윷놀이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서울교회가 갑자기 변화되겠습니까? 오늘도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너무 손이 차서 우리 서울교회 화장실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이 갑자기 온수가 막 터지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윷놀이 하다가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죠? 우리는 지금 그냥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놀라운 결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그 수많은 큰 무리를 향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여기는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중에 섞여 있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실은 예수님께 선택하신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뻗어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들 사회 나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기 더 힘들잖아요. 그죠? 대학교 캠퍼스에 믿는 사람들 1%, 2%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직장에 나가보면 서로 숨기고, 그죠?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차라리 교수라고 얘기하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뿌려졌을 때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열매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어제는 깨달아지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별 아무 감흥이 없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내가 이기적이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위해서 좀 기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놀랍게 그 일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 날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맺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나는 뭐 좋은 땅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좋은 땅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이 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복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전에는 돌짝밭 같고 예전에는 가시덤불 같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가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기대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하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유혹과 또 염려들, 그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열매 맺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줄 수 있도록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또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